최근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특별히 저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 참 섬뜩한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 섬뜩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지독한 인종차별적 폭력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개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의 여백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여백이 없는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일종의 악마적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혐오하고 증오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그룹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자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언제나 대립각을 세우며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증오하는 일에는 의기투합하고 있는,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속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덫을 놓으면서 예수님의 말에 책잡기 위해서 공모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단독으로 부활이라는 논쟁의 덫을 놓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의 아들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활동했던 유명한 제사장인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사장 그룹이, 제사장 조직체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기득권을 다 섭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최고 지배계층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워낙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이들의 처세술이 뭐였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현실을 유지하고, 현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안 뺏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야말로 현실주의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오늘 여기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학적인 경향이 어떠한지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영적인 세계도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현실주의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학적 경향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당시에 구약 성경, 우리도 읽고 있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이라고 다 받아들였어요. 성경이라고 받아들였다고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유독 모세 오경만,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야 라고 인정을 했던 그룹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결정적인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학적인 판단을 봤을 때 자신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모세 오경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믿다 보니까 모세 오경을 자기들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주장하는 부활이라는 건 다 헛된, 험황한 일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니까, 아이고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 사람들은 모세가 쓴 것만 성경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모세 얘기를 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하나를 말하겠죠. 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라면서 그 모세오경 속에 있는, 특별히 신명기 25장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신명기 25장에 어떤 내용의 계명, 율법이 있었는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신명기 25장에 이 당시에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형이 누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이 자식을 놓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형수 혼자 남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의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도록 하는 일종의 형사 취수법이라는 신명기의 계명, 율법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 형이 죽었을 때 장가들 형수수 해갖고 형수에게 장가드는 법, 이것이 구약성 율법에 제시가 되어졌어요. 왜 이런 율법이 이 당시에 있었는가? 일단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믿어갖고 우리 가문에 혹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니 자녀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메시아가 나올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든 자녀 후손을 낳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 당시에 과부들은 가장 밑바닥 인생,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던 그런 그 계층이 과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장치로 이 형사 취수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만약에 이 이스라엘 여자가 돈 많은 이방인 남자한테 결혼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너희들 이스라엘 여자를 보호하거라 라는 차원에서 만든 계명이 형사 취수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형사 취수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선생님, 아니 7 형제가 있는데 그 7 형제 중에서 제일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수만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계명에 따라서,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그 둘째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동생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는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셋째 동생이 또 그 형수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세 번째 동생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수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형수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 형수는 7명의 형제들 중에서 누구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걸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예수님께 그야말로 어떤 질문을 한 것입니까?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덫에 걸려들게 하기 위한 함정 질문, 트집 잡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종종 던졌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 사람들은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저 부활을 믿는 예수도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에 뾰족한 대답을 하지 못하겠지? 속으로 쾌재를 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저 예수를 논리적인 공경에 빠뜨렸다 라고 하면서 막 속으로 막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모범 답안을 딱 가지고 계신 듯이 이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가지 대답을 던지시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지신 이 질문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대답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한 내용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몰라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즉 부활할 때에는 야,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 이 대답 속에서 이 당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부활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해서도 이 지상에서 똑같은 결혼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활을 단지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졌던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지금 이 지상에서 가졌던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7명의 형제 중에서 그 형수의 남편은 도대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군현 목사가 죽었는데 제가 부활하면, 저 반드시 부활하거든요. 제가 부활하면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갖고 팔을 한쪽을 잃으셨는데 부활하면 팔 한쪽 잃는 모습으로 그대로 똑같이 이 지상의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야, 부활은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 있는 저 천사들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야. 천사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천사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몸,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다 흙 속에 돌아가면 다 썩거든요. 이 썩을 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부활은 이 썩을 몸, 과거의 썩을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보세요,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죠. 그래,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의 몸으로 심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다. 49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부활의 실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몸을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제가 고민이 안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그 몸을 입게 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거 몰라보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보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입어도, 신령한 몸으로 입어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을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이 왜 부활해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지 진단을 해주셨어요. 왜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지금 모세오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서 그 모세오경에 문자적으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이거 부활은 없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인정하는데 야 무슨 말이냐? 내가 보니까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즉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편협하게 읽으면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해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단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혹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두개인들처럼 영적인 세계 자체를 거부하는 현실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거 부활하면 이거 다 놓치게 되는데. 이러면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으니 부활한다고 하면 자기 것들을 다 빼앗긴다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 부활은 싫어, 부활 인정 못해. 어떻게 보면은 모세오경에 문자적으로 부활 메시지가 없어서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라고 그들은 말을 했지만 더 깊순간 곳에서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현실에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갖고, 부활하면 이거 다 놓치는 건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세속적인 욕망이 영원한 부활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이 나를 뒤덮고 있으면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결코 안 놓칠 거야, 안 놓칠 거야, 이거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혹 21세기 사두개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읽거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영적인 세계를 내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너무 현실에 급급해서 저 영적인 부활의 신앙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오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전체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을 알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세속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두 번째 대답이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대답은 우리 26절,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자, 부활에 대해서 말할진대, 너희가, 이들이 하도 모세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도 예로 뭘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오경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하도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우겨대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우겨대는 모세오경 안에서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모세오경 속에 있는 한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너희들 모세오경 달달달 외우니까 다 기억하지 않느냐? 라면서 사두개인들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두개인들 가운데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모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게 부활의 메시지야라고 예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부활의 메시지가 되는가? 잘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탁 나타나신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근데 모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모세가 이 말씀 받았어요. 모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언급하신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죠?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맞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너 모세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야, 모세야, 내가 지금 언급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 그렇지? 너의 육신의 눈에서는 죽은 사람들이지만은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친구들, 네가 지금 살아있듯이 이 친구들도 지금 내 안에서 살아있다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살아있듯이 네가 지금 네 육신의 눈에는 죽은 사람들로 보이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내 안에서 펄펄펄 살아있는 존재란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서 너무너무 비통하고 슬픈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죠. 어제도 우리 교회는 참 슬픈 장례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또는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품을 떠난다는 이 아픔, 이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우리가 비통한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단절의식 때문에 비통해하는 거예요. 왜 단절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단절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눈에는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니다. 그 영혼 지금 내 안에서, 내 품에서 펄펄펄 살아있는 존재란다. 주님이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계인들 가운데 전하시는 핵심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다가 죽은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 영혼들 지금 내 안에서 펄펄펄 살아있는 존재란다. 그래서 나는 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죽은 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지만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지만 동시에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 단절 의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애통하는 그 단절 의식 속에서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우리도 언젠가 주님 품으로 가겠지만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경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바라기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야말로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산자의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전히 내 삶과 가정을 붙잡고 가심을 믿고, 그 산자의 하나님께서 찬란한 부활의 빛으로 내 삶을 여전히 비추어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무장해 가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도 낙심과 좌절의 순간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딱 한 번뿐인 인생, 현실의 이 문제 때문에 이거 놓지 않겠어 급급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신앙으로 무장될 때.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도개인들처럼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그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슬로건이 무엇인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속히 지나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이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 선교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 말씀과 또 우리 교회 문화선교팀이 준비한 드라마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제는 1927년생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왜 낭비하냐고, 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냐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님을 짐 엘리엇 선교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클래스가 다른 삶의 목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남다른 영적인 포부가, 이와 같은 클래스가 남다른 삶의 목표를 소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엄이쿤이라는 조각 작가가 있습니다. 금속 조각 작가, 아주 젊은 청년 작가인데 이 엄이쿤 작가의 금속 조각 작품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조각 작품입니다. 자, 이 금속 조각 작품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모양, 어떤 형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도 도통 이게 좀 뭐야? 무슨 모양이야?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리둥절한 상태로 이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형상도 아무 모양도 아닌 것 같은 이 모양에 빛을 비추니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 모양도 아닌 것 같은 그 형상에 빛을 투과하니 남녀가 아름답게 입맞춤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기 전과 빛을 비춘 후에 이 금속 조각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각박하고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각박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정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남들과 비교해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무명한 삶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찾아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않으면 돼요. 무엇을요? 아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를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찬란한 빛이 여전히 내 삶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내 존재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작품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그려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솜씨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빛이 비춰지기 전에 그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빛을 투과하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미 있는 모습으로 나왔듯이 부활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한 찬란의 빛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부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자들만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지금 죽으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죽은 거로 여겨지만 아니다, 지금 내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빛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산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믿고 그 부활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셔서 한 번뿐인 인생, 현실의 것을 붙잡으려고 급급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믿음의 경치를 함께 내달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사명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4주 동안 특별 금요생명기도의 주제곡으로 함께 불렀던 우리 성도의 노래를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 두 손을 높이 들고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선포합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